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으로 제목이 길어요.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면은 본문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 해놓고 제목을 길게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능히 못하는 일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목 중에 제일 길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설교 제목을 짧게 하나 하는 것도 일인데 오늘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사람이 능히 못하는 일은 이렇게 하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명답입니다. 인생 문제에 해결하는 해답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넘겨보면은 까만 글씨로만 잔뜩 돼 있고 요소 신약 성경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빨간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검정일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중간중간에 돼 있는 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는 뭐 해설이나 배경이나 뭐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검정 글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냥 마음에 뭐 수양하고 마음의 도덕 윤리적인 것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제적인 책이고 글이고 말씀이고 이대로 하면 이대로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공식과 같은 말씀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주일날 와서 듣고 그냥 간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할까 그래서 예화, 저 드림관에 보면은 예화 포커스라고 두꺼운 거 그런 것도 돈 비싸게 주고 샀던 거예요. 그거 누가 가져가서 보려면 가져가.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필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사놓고 읽어보다가 에이 나는 성경만 가지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누가 읽어볼 사람 읽으면 읽어보라고 저 도서관에다 갖다가 놓은 건데 이렇게 두꺼운 거 3권이 있어요. 예화 포커스라고. 참고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예화를 안 하고 성경대로만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와 공식이다. 네, 원리와 공식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답이 뭐요? 2. 이렇게 답이 나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그리고 2 곱하기 2는 다 같이 뭐요? 4. 2, 2는 4. 이게 산수, 수학 공식이란 말이에요. 공식을 모르면 사람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2, 1은 2, 2는 4, 2, 3은 뭐? 그렇지. 이렇게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 원리를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2, 2는 4. 이 성경도 천국 가는 공식.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어라. 아멘. 공식이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공식 회개하라. 아멘. 아멘이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을 뭐요? 성령 그냥 구경만 하는 거요? 성령 받아라. 다시 구원 받으려면 공식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 해놓고 피 흘리신 사실을 뭐요? 믿어라. 이게 믿는 공식이요. 복 받으려면 행복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뭐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살아라.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공식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아하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답을 얻었고 응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원리와 공식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읽기는 9장 21절로 29절을 읽었어요. 요 본문이 14절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14절을 보여줘 봐요. 본문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21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은 원래는 이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14절부터요. 이 14절 이전에
그 이전에 이 9장 1절부터 보면은 짧아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12명 중에서도. 곧 제자 3명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특별히 산 이름이 안 나와서 그냥 변화산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 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싹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몸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면서 싹 변하고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고 또 그 자리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에 환히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본 것을 세상에 내려가서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만 빠져들어가거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14절을 한번 보셔요.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그들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와서 나머지 제자들 9명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 서기관이라는 건 넓어요. 서기관은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을 필사, 그때는 인쇄 발달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해서 척척척척 기계로 이런 걸 찍어내잖아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손으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읽혀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손으로 기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서기관들과 나머지 제자들하고 무슨 언쟁이 붙은 거예요. 토론이 거기 있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렇게 이제 9명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서로 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왔어요. 거리로 와서 문안하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나머지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하고 지금 뭘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신인성을 가지신 분. 그래서 성육신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으로 성육신. 따라합시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아직 모르고 그냥 선생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7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자기 아들을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데려왔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18절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여러분
성경에는 귀신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귀신 얘기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여러분 TV 같은 데서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셔. 귀신 얘기 잘 안 합니다. 어쩌다 하는 분이 있지만 귀신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귀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귀신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부득부득 갈며, 거기 부득부득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지는지라. 파리라는 말은 새파랗게 창박해진다. 입술이 새파랗고 피가 안 통해서 창백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봐요. 그러니까 아까 서로 언쟁하고 토론했던 것이 뭔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 뭐냐. 나머지 9명 산에 안 따라간 9명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귀신 들려서 이렇게 발작을 하는데 좀 고쳐달라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언쟁을 하고 토론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성경을 잘 보세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앞에 오면 벌벌 떨고 꼼짝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간지라는 아이인 것 같아요. 21절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는 이유 뭐냐? 성경이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하는 건 날 봐요. 제가 설교하는 건 시간 지나가면 요 문 앞에만 나가도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요. 축도 끝나고 벌써 여러분 문 앞에 나가면 오늘 무슨 설교 들었나? 제 얘기는 다 잊어먹어. 그런데 설교는 듣는 순간에 깨닫는 게 은혜요. 요 듣는 순간에 고개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게 나한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이요. 이 오늘 읽는 성경 말씀.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애가 간질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창백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할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없죠.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간질하는 사람들은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넘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여기 잘 봐요. 그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날 봐요. 앞에서 예수님의 9 제자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못하겠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의심을 하는 마음을 가진 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자, 23절 나만 지금까지 읽었으니까 목도 쉬어서 지금 목도 아프고 내가 왜 목이 자꾸 쉬느냐?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에 귀신도 여러 번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성할 날이 별로 드물어요. 요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심을 가지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의심하는 아버지한테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의심하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이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은 회개도 빨리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가짐. 내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귀신은 꾸짖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된 거죠. 이 아이는 간질을 하면서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한번 따라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기 봐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안 했어요. 잘 봐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한 게 아니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단 말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애가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 귀신이 들어가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으악 하고 이제 막 발작을 하고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앞전에서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지요? 가르쳐주세요 했겠죠. 그러니까 29절 다 같이 요게 오늘 해답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금 쭉 읽으면서 내가 조금씩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서 핵심 세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능히 못하는 일은 이렇게 하세요. 공식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 이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자식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힘든 가정입니까? 우리들의 가정에도 살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 공식에다가 나를 대입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생겨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핵심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우리들에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 들은 사람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한번 찾아줘 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성경 말씀이요.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을 없애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9절,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이 율법을 성경으로 해석할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니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울지 몰라. 그러면서 이 율법을 성경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 38절 말씀도 봐요. 찾아줘요. 여러분은 잘 보기만 하세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자,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야, 처녀 마리아야, 네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의 씨가 예수지요. 네 자궁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지요? 깜짝 놀라면서 어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말이 뭐냐? 31장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천사가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 천사는 하나님의 대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처녀가 어떻게 저게 애를 낳지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일러준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믿어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할렐루야. 이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못하는 게 없구나.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대답하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불간 처녀에게 임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고 했는데 내 몸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이제 천사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돼서 나왔어요. 아기 예수로. 어린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왕 생각난 절에 이사야 9장 한번 6절을 찾아줘 봐요. 이사야서 갑자기 생각난 말씀인데 막 모르겠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아직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인데 750년 그 전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 어깨는 정사 세상 권세를 다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하고 묘한 분이라 이거예요. 모사라, 모든 세상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돼서 오게 하셨으니 예수는 태어난 게 아니라, 잘 들어, 예수는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때 생겨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시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믿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목사님 목 좀 좋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겨.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말이 아니라 요 말씀 원리 공식대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요. 결과물이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거요.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이거 혼은 마음이요, 영과 및 관절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 9장 23절. 아까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의심하며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주십시오 하고 의심을 품고 그렇게 말을 했어. 아까 그 제자들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안 되는 일, 부정적인 일 자꾸 보면은 아이고 나는 원래부터 그려, 팔자가 그려. 따라합시다. 나는 팔자가 없다. 여러분은 팔자 타령하지 마. 팔자가 아무리 개판 5분 전이라도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 팔자대로 살아가시는 줄 믿읍시다. 하나님 팔자.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아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게 신앙이요. 나는 못하고 내 생각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이 세대를 책망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말고 참 믿음이 좋구나. 백부장처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은 말씀대로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 중풍병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참 믿음 좋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 집에 누워있는 자기 하인 중풍병자가 싹 나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도 믿어야 돼. 자, 눈 감아봐. 다 눈 감아. 지금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잠잘 때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목숨이 끊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이 죄사함 주셨고 나를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해봐요. 속으로. 죽을 때. 왜? 나는 말씀대로 믿으니까 나는 천국으로 간다. 꼴까닥 갔다. 눈 떠야지. 죽으면서 아이고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 어떡하지? 아이고 저거 등기 내놓은 땅 요새 아파트 해놓은 거 요새 얼마 살아보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 천국 못 가는 게. 그래서 죽을 때가 제일 중요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문제가 나중에 해결됐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25절을 한번 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벙어리거든. 말 못하거든. 못 듣거든. 귀머거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여기 써 있단 말이야. 여기 봐봐요. 아유 속이 안 좋아. 요새 나는 계속 속이 안 좋아. 아니 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나는 속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오른손을 위장에다 딱 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한번 따라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속 아픈 귀신아. 그러니까 속 아프게 하는 귀신아가 아니야. 속 아픈 귀신아. 크게 따라요. 속 아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란 말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잖아. 응? 속 아프게 하는 귀신아가 아니라 속 아픈 귀신아. 아니면 이거 암병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싹 들어오면은 손을 딱 갖다 대야. 왜?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한다 했잖아요.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암병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을 걸랑 또 그렇게 해야. 따라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암병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도 꾸짖으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저렇게 머리가 뽀개지게 아파. 이거 도끼로 한번 쪼개봤으면 좋겠네. 나는 7살 때까지 그 머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맨날 우리 엄마 다리 이렇게 비부서 있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써다니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아이고 이러면 아픈 걸 나를 주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고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내가 자꾸 아프다니까 우리 엄마도 화딱지가 났네요. 아이고 이놈의 머리 그냥 도끼로 한번 뽀개봤으면 좋겠네. 뭐가 들었걸래 저렇게 아프면. 뽀갤 수는 없잖아. 안타까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손을 뒤야.
해봐요.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응? 따라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아픈 귀신아 뇌출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공식이 할렐루야. 아니 주일날 대배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어. 텔레비 같은 데 가봐. 이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겨. 성경은 공식이요. 지금 제가 공식을 가르쳐주는겨.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찾아줘. 알아도 또 배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사셨어. 그러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할 말도 많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저걸 요즘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냐? 자, 봐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 쫓아낸다 그랬잖아.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셨더라 해를 받지 않냐. 일부러 뱀 집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귀 세력을 이긴다는 얘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끼리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주고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갖다 손 얹어주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손을 얹어주라 이거예요. 손을 얹어주는 게 안수기도라 이거예요. 안수기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귀신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야. 영적 존재요. 귀신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귀신이 존재하면서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으니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아멘. 참으로 다행이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주님, 따라해 큰 소리로 주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면 된다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주여 저는 부족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연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이시여,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대신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찾아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은 공식이니까. 오늘 이 설교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난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 잘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아멘.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기도원 같은 데서, 엉뚱한 기도원 사이비 이단 같은 데서 귀신 들린 사람 때려 죽였다는 뉴스가 가끔 텔레비 나오는데 왜 그랬느냐? 귀신 쫓는다고 몽둥으로 두드려, 귀신 들린 사람 몽둥으로 두드려 패고 찍어 누르다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때리거나 손으로 찍어 누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공식 원리 29절에 있어요. 29절 봐봐요. 2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고 아이를 치유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하고 28절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29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죠? 아마 그때 제자들은 기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믿음도 없었죠. 말씀도 이제 지금 배우는 신학생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초보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서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영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공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을 초월해서 다른 거 찾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송가 369장을 내가 주보에다 해놨는데 오늘 우리 부목사님 찬송 목록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주께 고항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께 고항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뭐냐? 왜 복을 못 받느냐? 기도를 주께 고하지 않았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와 가정, 자녀, 사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그래서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식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공식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